오늘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부터 31절까지 메인 아이디어를 예수라 하라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 여섯째 날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는 누가는 자신이 써 내려갈 복음서의 첫 문장을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로 정한 것은 그 집필 의도에 대한 깊은 의중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을 읽는 독자는 이 첫 문장을 염두에 두고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을 것입니다. 마치 자신이 경험한 것처럼 이입되어서 말이죠. 누가는 이루어진 사실에 대한 첫 번째 대상을 세례 요한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배치했습니다. 이는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결과물이었습니다. 저는 성경을 묵상하면서 누가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법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그런 삶을 살아드릴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누가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기 전에 미리 앞서 알려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구약 성경을 타락이라고 하는데 예언서 네비임은 율법서 토라와 성문서 케투빔을 합한 것보다 많은 20권의 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언서를 주목하는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크고 작은 일 가운데 언제나 미리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메신저가 예언자인 거예요. 여러분 예언자란 이름 그대로 나비, 즉 본 것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예언은 미래를 보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받은 메시지를 온전히 전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미래만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까지도 모두 포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예언자 아모스는 그의 책 3장 7절에서 이 점을 아주 분명하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할렐루야.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는 것. 이 같은 점을 염두에 두고 보면 세례 요한의 위치가 아주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말라기 3장 1절을 그대로 인용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돼요. 누가복음 7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입으로 증거된 세례 요한은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로
그리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이루어진 사실에 대한 첫 증거, 그의 탄생은 구약의 맥락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마지막 예언자라는 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의 오심을 증거한 마지막 예언자. 그러므로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의 포괄적 과로는 더 이상 예언자의 출현이 없다라고 하는 시그널입니다. 저는 성경 가운데 이 점이 중요하다고 봐요. 만약 세례 요한이 마지막 예언자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구원에 대한 모든 예언을 완성합니다. 그 이외의 예언자가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맞이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주의 사자 가브리엘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서 우리는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주의 사자의 출현입니다. 누가는 구체적으로 그 이름을 천사 가브리엘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단어로 섭리라고 하는 말을 잘 씁니다. 그죠? 들어봤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다. 프로비던스, 이 섭리라고 하는 것은 신적인 인도와 보호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는 하늘과 땅에 있는 당신의 모든 피조물과 모든 일들을 돌보시고 다스린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바로 그것이 섭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섭리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에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18번째 질문이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인가인데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은 가장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만물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이며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피조물과 그 행위를 다스리는 것이다. 이렇게 적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사 가브리엘의 등장은 하나님의 직접 개입하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는 급박하고 중대한 사안임을 짐작하게 하죠. 여러분, 사람이 전하는 말보다 드라마틱하고 울리는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네? 만약 예언자가 쪼르륵 와가지고 마리아에게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가 구주다라고 말하는 게 더 드라마틱할까요? 하나님의 사자 천사 가브리엘이 쫙 빛 가운데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도 드라마틱할까요? 천사 가브리엘은 미카엘, 라파엘과 함께 구약에 등장하는 3대 천사 중 한 위로 강한 사람을 뜻하는 게벨과 하나님을 뜻하는 엘이 합쳐진 이름으로 하나님은 나의 강하신 분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가브리엘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나의 강하신 분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의 주된 임무는 예언과 계시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경 가운데 구약에서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에게 그가 본 환상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를 등장시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8장 16절과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들은즉 올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할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그가 기도하고 있을 때, 그가 환상을 보았을 때에 하나님의 가브리엘을 통하여서 그 환상을 깨달아 알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니엘에게는 지혜와 총명을 주어서 그가 본 환상을 깨달아 알기 위하여서 보냄을 받게 됩니다. 다니엘서 9장 22절과 23절에 있는 말씀인데,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매 내가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이렇게 말했어. 이 구약에서는 천사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나타나서 그가 본 환상을 설명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천사가 알리는 메시지 가운데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라고 하는 것을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이 마리아를 은혜를 받은 자라고 이 가브리엘이 호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가브리엘을 설명하는 것은 천사 가브리엘의 등장은 좋은 소식을 전해주기 위함입니다. 믿으시나요? 가브리엘이 나타났다 그런다면 그것은 좋은 소식을 주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여기에는 가브리엘이라는 말은 없지만 추정하건대 그 천사 역시 가브리엘이 분명합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전에 아기 예수께서 예루살렘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이에요. 천사들이 크게 무서워하는 목동들에게 말씀합니다.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할렐루야. 그가 전할 메시지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0개월 전에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임한 천사 가브리엘이 전한 메시지가 정말로 좋은 소식이었어. 누가복음 1장 28절에 보면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그랬습니다. 저는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라고 부르는 천사 가브리엘의 말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여자 가운데 마리아가 선택을 받은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하나님의 섭리가 한 축입니다. 이것은 설명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그리고 다른 축은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섭리를 읽어내는 것입니다. 자격은 없지만 그저 주어지는 하나님의 시선과 돌보심은 그래서 믿는 자의 은혜의 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라는 기념 칭호를 주고 그에 걸맞은 복을 빌어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은 자에게 이어서 복을 빌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평안을지어다. 그리고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러분, 은혜를 받은 그 표가 그거예요. 네? 저는 이 두 복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샬롬과 임마누엘.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의 성품과 사역을 요약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 맨 윗자리에 있는 선물 목록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선물 꾸러미 중에 맨 윗자리가 바로 샬롬과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뭐 요즘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건강, 돈 이런 게 아니라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돈은 많지만 지옥 가운데 사는 사람들, 건강하지만 그 건강을 가지고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마음에 평강이 없어. 마음에 평강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약의 예수라고 불리우는 요셉을 대표적인 사람으로 소환할 수 있어요. 그는 어떤 처지와 형편 가운데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 읽어봐요. 그가 막 원망하고 내 삶을 저주하고 이런 대목이 없어요. 어떤 환경과 처지 가운데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주목할 수 있어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 간결하지만 분명하게 자신의 삶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믿으십니까?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은 내가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결코 혼자 두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저는 마지막으로 오늘 메인 아이디어로 들어가서 예수라 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천사 가브리엘의 등장은 마리아에게는 두려움 자체였습니다. 그의 생소한 인사도 생각거리였는데 천사는 무서워하지 말라 하면서 재차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강조합니다.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을 두 번이나 강조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뜻, 그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우리가 숙고해 보아야 하는 것은 천사 가브리엘이 세례 요한과 예수의 이름을 전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이름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면서 왜 앞에 요한이라는 사람을 그리고 그 다음에 오실 그리스도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 이름 안에 담겨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은 어떠시다고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예수란 이름에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두 이름이 주는 의미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시면서 이름으로 그 뜻을 이미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비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를
포괄하는 것입니다. 성탄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하나님의 자비,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그러므로 성탄이 주는 이미지는 조이. 여러분,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 가운데 조이보다 더 강조된 단어가 무엇입니까? 딜라이트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딜라이트라고 하는 단어는 다윗이 잘 쓴 단어예요. 기쁨 중에 기쁨, 온전한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생을 가난과 금욕을 벗삼아 살던 프란치스코도 성탄절에는 마구간 벽에 고기를 바르면서까지 예수의 오심을 기뻐하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성탄의 이미지가 천진난만, 뭐라고요? 성탄의 이미지가 천진난만, 그리고 방끝이라고 믿어요. 천진난만과 방끝. 세상 근심 없는 세상의 모든 악의처럼 복된 계절에 주님의 순수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우리들을